말씀 구약성경 잠언 24장 오늘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938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가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 지혜자의 그 지혜로운 권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처음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고 또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여러분, 재판을 할 때는 정확하게 죄의 경중, 진실과 거짓을 잘 살펴서 재판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낯을 보아주고 돈 많다고 또 잘 아는 사이라고 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이 참이 되거나 진짜가 거짓이 되거나 이게 재판이 막 영향을 받고요. 이게 막 뒤바뀌어지고 그래서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 악인은 죄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 죄에 따라서 올바른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죄인에게 옳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25절에는 그 죄인에게는 오직 견책, 정확하게 제 경중을 따라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재판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재판의 위치에 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하늘의 재판장이 계신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분별해가지고 결국 우리도 공의로운 재판 앞에, 공의로운 심판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잘 판단해야 하고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기 적당하다, 여기 올바르다, 정직한, 진실한 그런 의미예요. 재판을 이렇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한다면 마치 입맞추는 것 같이 정말 친하고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재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27절에 보면은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 말은요, 이 젊은 남자가 만약에 가정을 세우게 될 때에, 가정을 세우기 전에 그 앞에 뭐예요? 경제적인 어떤 상황과 조건들을 잘 완비하고 갖추고 나서 그리고 가정을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가정을 덜컹 세워놓고 이 아내라든지 자녀들을 돌볼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나 형편이 되지 않는데 이게 가정을 이루어서 참 어렵고 힘들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장과 일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사항들을 준비해서, 요즘 우리 청년들이 참 결혼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 대한 이 결혼에 많은 그런 마음이 쓰이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게 할까. 그래서 뭐 자녀들 이렇게 한두 명 할 때 막 가세가 휘청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특별히 또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결혼을 정말 아주 좋은 이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라든지 뭐 혼수 준비라든지 뭐 상견례라든지, 그렇죠? 여러 상황 속에 정말 믿는 가정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정말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 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이게 어떤 삶인지를 정말 저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때는 뭐 일같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했을 때 정말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면 그 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꼭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보시면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까닭 없이 뭐 이웃에게 해를 준다든지요. 그렇죠? 이웃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또 특별히 입술로 속여서 이웃을 모함하고 이웃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근데 요즘 뭐 묻지마 이런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묻지마, 폭행도 있고 묻지마, 막 뭐 그냥 왜 봤냐, 봐서 때리고, 뭐 그냥 너무나 지금 얼마 전에 뭐 중학생이 그쵸, 여성분을 성폭행하고 막 이런, 그래서 재판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정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해서 저들에게 정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오늘도 여러분 까닭 없이 입술로 속이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또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자, 29절을 보면은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줘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동해보복상해법이라고 그래요. 눈을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눈을 빼고. 그럼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가? 생명은 생명으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의아해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걸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그 사랑이 있습니다. 뭐예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이 고의적인 이런 살인이라든지 고의적으로 누구에게 해를 입힌다든지 이럴 때는 동일하게 그리고 그 이상을 보복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보복, 지나친 보복 이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과도한 보복을 강조하는 것이고 보복을 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고의적으로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이고 수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 나한테 행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복수심, 이걸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벌을 줄 것인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그렇죠? 뭐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하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 38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이 악한 자, 이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 무조건 뭐 피해만 보고 그 악인들이 행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뭐 다 당하고 있어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똑같은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을 돌려대고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뭐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오리를 가자 한다면 십리를 동행해 줘라. 그리고 너에게 꾸는 자가 있다면 주라. 꾸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쩌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요? 기도해 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예수님의 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까닭 없이 악을 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그 악한 마음에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이 마무리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2장의 마태복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첫째 되는 계명 둘째 계명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달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사랑은 뭐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요. 로마서의 말씀에도 보면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자, 30절에서 34절까지는요. 바로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한번 지나가며 이렇게 봤는데, 그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의 밭과 이 포도원에는 가시덤불이, 게으르니까요, 그걸 좀 제거해 줘야 되는데, 또 그 지면에 거친 풀이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 이게 뭐 보호라든지 뭐 이게 전혀 되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보고는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그 옆을 지나면서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고 거친 풀이 덮여 있고 돌담조차도 없는 그런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면서 내가 깊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훈계를 받게 됐다는 거죠. 타산지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지혜 없는 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 게으른 자들, 지혜 없는 자들의 그런 삶의 터전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33절과 3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게 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래요. 강도, 갑자기 오는 그 빈궁, 군사같이요, 무리를 지어서 때를 지어서 그렇게 오는 그 곰핍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재판할 때 정직해라, 속이지 말아라, 또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그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교훈을 삼아라. 자, 오늘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 안에서 부지런하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의 시대를 살아요. 그렇죠?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하고 누구와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열심을 내는 그런 동기가 경쟁이 되지 말고 우리 뭐요? 충성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 하나님 앞에서의 일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라는 이 충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바로 이 경쟁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충성의 에너지를 발동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직분 사명,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지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경쟁이 아니에요. 세상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으로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충성이 동기가 되고 또 사랑이 그 열심의 동기가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충성, 이웃에 대한 사랑, 오늘도 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